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감동적인 시편의 한 구절이죠. 네. 말씀은 우리에게 때때로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는 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주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 읽을 때 힘었죠. 그렇죠. 언제? 네, 언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주변 네.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얻긴 하지만 그건 좀 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데 네, 왜 이렇게 꾸준하게 읽기가 어려운 걸까요? 아, 예. 습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경건한 습관을 늘 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네. 먹고 싶은 거만 자꾸 먹으면 뚱뚱해지고요. 그렇죠. 또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냥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는 말씀에 푹 빠져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네. 멋진 손글씨로 성경 말씀만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와 하실 텐데요. 네. 손글씨로 은혜와 감동을 주는 캘리그라피스트 청현 제2 임동규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정혜재의 임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앞에 호가 참 멋있어요. 그러게요. 예, 뜻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실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캘리그라피.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좀 낯선 용어입니다만 뭐 일종의 붓글씨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캘리그라피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늘 보고 또 만지고 하는 것들이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예 글씨를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고 있지만 네. 서예를 근간으로 하는 글씨입니다. 동양적인 데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제가 이제 가져오는 게 보면 칫솔도 있어요. 예, 칫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쑤시개도 있고 나무젓가락도 있고 네. 또 제가 이제 이런 스펀지를 가지고 이제 나무젓가락에 이어서 예. 또 한 땀 한 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실로 제작까지 해가지고 주변에서 다 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비싸게 붓을 안 사도 되고요. 근데 붓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캘리그라피는 서예랑 틀린 것은 서예는 붓을 가지고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붓이 아닌 도구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거 보면은 네. 집에서 이제 이만 쑤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봉은 귀만 파는 것이 아니라 네. 글씨를 쓸 수가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칫솔도 마찬가지로 네. 치카치카 하다가 이제 버리는 칫솔들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거친 글씨를 쓸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칫솔입니다.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네. 굉장히 정말 창조적인. 너무 멋있는 글씨고 아름다운 글씨예요. 또 어원으로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카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제 그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로스. 네, 예. 카로스. 아름답다. 근데 거기랑 이제 그라피, 이제 서필, 서법, 또 손으로 쓰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서체가 두 가지가 이제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작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서 저희 뒤에도 네. 미니 전시회처럼 지금 열고 있는데 저희 탁자 위에도 액자들 뭐 이런 거 갖고 오셨는데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 웃음이라는 예. 글씨를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춤추는 사람 같은데 찬양하는 글씨가 되네요. 모습이에요. 아, 예. 찬양하는 모습.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이제 성가대의 모습, 또 찬양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바라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글씨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 해서 네.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 시작할 때쯤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썼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냥 그림을 보니까 네.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늘 이렇게 환한 모습이고 네. 또 다른 작품 뭘 네. 가져오셨나요? 이 예수? 예수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자작나무에다가 네.
자작나무에다가 이제 예술을 이제 쓴 것을 프린팅을 한 겁니다. 오호.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프린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그 의미를 이제 밤에 이제 심취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로 제가 이제 예수라는 것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한 개뿐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를 빌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캐닝을 받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집사님 그 밑에 작은 글씨는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 십자가 지셨네. 그렇구나. 그런 의미로 이제 십자가의 느낌도 있고 또 예수님 저 위쪽 왼쪽에 있는 많은 것들은 꽃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은 피 냄새 나고 그래서 아프고 저 예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조금 더 진한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이런 또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 저 옆에 하얀 액자가 있는데 액자 안에 둥그런 저게 무슨 열쇠 고리? 이거는 이제 이건 그 핸드폰 줄로 핸드폰 줄. 제가 이제 한 5년 네. 전에 예. 제작을 한 제품인데요. 네. 네. 이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그 시각정보 디자인 협회에 회원전이 있었던 시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말씀으로 디자인이 된 캘리그라피로 표현된 걸 가지고 이제 작품전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작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서 이제 상을 주는 게 회원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캘리그라피 표현해서 상을 받은 게 이 상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멋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를 이제 쓰고 초반에 이제 제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캘리그라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이 달란트를 갖고 있을 때 제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밤에 늦은 시간에 촛불 켜놓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한석봉이 이제 어두운 이제 촛불 없이 썼던 그 느낌으로 네. 정말 하나님의 간절하게 바라면서 썼던 작품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눈에 이제 집에서 이제 눈에 띄었는데 아직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글씨의 이제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지금 봐도 늘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이때 이 소명을 주셨고 이렇게 밤늦게 간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썼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제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념적인 작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네.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 들어주세요. 있네요. 그러시겠죠. 이야 멋집니다. 힘이 넘쳐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동양적인 서예이기 때문에 서예에서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한글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과 또 저기 동양적인 이제 필체인 서예와 이게 합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 네. 캘리그라피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한글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네, 굉장히 그렇죠. 미적인 네, 맞습니다. 숭화가 일어난 그런 예. 작품들이네요. 이야 참 캘리그라피 말씀으로 물들다라는 이 책도 네. 묵상집이 아이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몇 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써왔던 것들을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작품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런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예. 드리면 이게 이제 읽는 것만 이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쓰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본래 디자인 전공하셨나요? 저희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고요. 아니면 미술이나 뭐 서양화나 뭐. 예전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렸고요. 또 붓글씨도 제가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대학 갈 때 보면 상대 쪽을 제가 이제 그때 지금 제가 나이가 50이니까 그러셨군요. 20대 무렵에는 아무래도 미대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재능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을 이제 어길 수도 없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광고 대행사에 이제 취업을 하고 그래서 광고 기획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95년도에 광고 디자인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된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 디자인 회사가 없었으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의 지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 집사님 세상에 보내실 예. 때는 그런 재능 가지고 예. 보냈는데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래도 끌어다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성경 말씀만 쓰시나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광고 디자인 회사를 할 때는 갈급함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려운 시기를 이제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캘리그라피를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연하게 이제 붓과 먹물이 있고요. 화선지가 있잖아요. 그걸 깔고 그래 말씀을 쓰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는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글씨를 막 쓰게 된 거예요.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면서 글씨를 쓰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좀 머금어지고요.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캘리그라피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경건 훈련의 도구였었네. 주님을 찾는 맞습니다. 열망으로. 네. 맞습니다. 단순한 글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더 깊어진다는 거죠. 쓰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임재도 많이 느끼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 10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광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기독교 기업이라고 제가 그 성김과 나눔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김과 나눔을 만들고 얼마 있다가 욕심이 또 발동이 되고 그래서 IT 기업을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벤처붐이 좀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뭔가 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막 발동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IT 기업을 하다가 그것이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IT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시더라고요. 너는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고 있니?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성사가 될 것 같으면 성사를 못 시키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부사장님과 또 이제 이사들이 다 퇴사를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또 3개월 동안을 급료를 체불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막 계속 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기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이제 그 일들을 전념하게 됩니다. 더. 지금까지 많이 광고에서 벌었던 돈들을 많이 쏟아붓게 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시면서 너 아니야. 3개월 체불도 됐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고 캘리그라피로 막 쓰면서 성령과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 붓글씨를 쓰면서 캘리그라피 쓰면서 막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개월 체불을 바로 좋은 계약을 주셔서 바로 이제 해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건물로 또 이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너무 감사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제 코스로 돌아오도록 훈련을 잘 시키시고 그랬었습니다. 그 글씨를 쓰시면서 많이 회복되셨겠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제가 그 기간이 이제 거의 2010년, 2011년 그 정도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많이 반성하던 시기였는데 그 한 2년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제가 이제 제 페이스를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근신도 좀 했던 시기였죠. 사람도 이제 만나는 것도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는 일들은 거의 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또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이제 색소폰을 보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이제 또 깔아놓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때는 정말 묵상하는 어떤 시간이었죠. 쉽지는 않았을 텐데.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성기한 나눔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는 제가 좀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96년도에 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사역 훈련을 바로 받으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내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좀 그때 뭐 성령 감화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도원도 다니고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실추가 돼 있으니까 기독교 문화를 발전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제품들을 만들고 또 광고회사가 또 그 역할을 또 돈을 이제 벌게 그쪽에서 벌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또 투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과 나눔이 기독용품 용품 회사입니다. 용품 회사인데 예, 예. 사실은 거기에서는 뭐 수익 생각 별로 안 하시고 아닙니다. 봉사죠, 사역이고. 그렇게 하셨군요. 광고하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다고 아까 말씀 예, 예, 잠깐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예. 그 처음에 그러면 네. 썼을 때 손글씨 네네. 썼을 때 네네.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반응이 네. 그 덤덤했죠, 사람들은. 어. 그때도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죠. 아. 네. 유명하신 분들이 네. 많은데 이제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은 늦었죠. 늦었지만 광고주들의 반응은 이것도 캘리그라피고 감성적인 글씨고 광고 카피를 적절하게 이제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이어갔죠.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자신감이 붙어 있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쓰면서 이제 그 자신감이 붙었고 회복이 되고 실력이 자꾸만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광고회사를 17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 회사를 쉽게 놓을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성화, 성구 뭐 이런 성물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예. 그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워 말라를 제가 썼어요. 그러면서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 찬양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쓰니까 너무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뭔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약간 어그러진 게 있고 또 마음에 상심이 있었는데 막 눈물이 자연스럽게 막 흘리고